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이며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큰 기쁨이 되게 하시옵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낫게 해주시고 또 염려와 걱정하는 힘든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주님의 영향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대에 날마다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표식이 되어 주님의 복음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온갖 시련과 고통에서도 열정적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서 구하는 것들은 주님 마음에 합당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게 하시옵소서.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며 걱정할 때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나라 민족의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거짓의 마음과 가식을 버리고 말씀 속에 정직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진리와 정의와 평화와 환희가 가득 찬 복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권면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강건한 믿음과 건강, 영혼의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하는 귀한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년 말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이혜성 청년의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너무 자주 우리의 욕망과 기준만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삶이 부유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빈곤해지고 부자유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르고 아름다운 가치를 추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 그런 마음을 다짐하며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참으로 가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쓰이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감사를 채워주심을 믿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들은 이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마다 아침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들의 건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일터 때문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침상에서 누워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 역시 우리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한번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독교 교육 우리 진흥 주일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교육을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주일 낮 예배는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일 아침 9시에 예배 순서와 예배 영상을 위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대한 예배 안내는 26일 토요일에 여러분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금주까지 매일 아침 말씀을 문자로 우리 보내드립니다. 보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또 하루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회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SNS 카카오톡을 통해서 우리 속회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또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이 될 때까지 우리 지금처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겹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죄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일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또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CCM 가운데 주님 한 분만으로 라는 그 찬양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여러분, 여기 가사에 보면 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까? 가사에 보면 나의 모든 것이신 주님이기 때문에, 또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하루 나는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면 과연 충분할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사실 저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는데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관심 갈급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는데 더 높은, 더 큰 만족인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몸부림치며 왔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는데 자꾸 물질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왔습니다.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고 하면 사실 내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것이 저의, 아니 저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서 만족을 구하며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보다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사실 거기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누굽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군사 모든 것들을 쥔 절대 권력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서 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주밖에는 내게 행복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고백할 다윗이 머물렀던 상황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자신이 주께 피하였으니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 자기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 어려움의 처지가 뭐겠습니까? 만일 그것이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만일 압살롬이었다면 자신의 아들의 반란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빈몸으로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질병이었다면 그는 질병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그는 고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런 절박한 순간에 한숨을 쉬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원망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불평했습니까? 그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오늘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려면 돈도 있어야 됩니다. 가족도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더불어 건강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과연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주님 없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요,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좀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냐면요,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존귀한 자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다윗은요, 그가 왕이었지만 간음죄도 범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살인죄도 범했습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머무를 집도 없이
수많은 세월을 떠돌이 생활을 해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망하게 됐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존귀한 자로만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도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처지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가 왕이었을 때나 도망자 신세가 되었으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모습을 보였을 때나 죄를 범한 순간이었을 때나, 하나님은 자신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기에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행복하다.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과거 몇 년 전에 그토록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그의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를 끌어내려 합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틈타서 비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현실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내 외모와 내 형편이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늘 언제나 나를 기뻐하시는데, 나를 볼 때마다 기뻐하시는데,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뻐하며 바라보고 함께하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하는 이유가 충분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과 잔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는 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모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반석으로 여길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상황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여기 줄로 지어진 구역, 마치 말뚝을 받고 거기에 말뚝에 줄을 띄운 것입니다. 이건 내 땅이다. 이 말은 지금 살아나가는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각자의 또 처지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줄로 지어둔 구역이 다른 사람이 줄로 지어놓은 그 구역보다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름진데 내가 줄로 지어놓은 구역은 피폐할 수 있습니다. 거긴 샘이 있는데 내게는 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모든 요건이 다 좋은데 내게는 돌짝밭처럼 힘겨운것들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보다 몇 배, 몇십 값의 노력을 하지만 그들보다 열매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갖는 마음이 불공평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내게 보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은요, 지금 내가 머무는 땅이 어떤 땅이든지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받아들여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맞춤형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게 가장 적합하게, 내게 가장 합당하게, 내게 가장 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는 늘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한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기차를 타고 시골에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니 농부가 열심히 밭을 일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렇게 한가한 농촌에서 저렇게 평화롭게 농사짓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농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짓는 그 사람은요, 기차를 타고 지나가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언제 저렇게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 여행할까? 저 사람처럼 편안하게 여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남의 것이 커 보이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내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내게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줄로 지어준 구역,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장 아름답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나를 훈계하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찬양하는,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의 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훈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 부르며 그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그 어떤 어려움, 어떤 나쁜 상황이 내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바람이 안 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 당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지만 시험 당할 수 있고요. 하나님 믿지만 아플 수 있고요. 하나님 믿지만 우리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판, 우리가 북쪽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으면요 그 바늘이 막 흔들립니다. 하지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흔들리다가도 북쪽을 정확히 가리키고 딱 고정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는 이 땅의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건강이라는 것, 쾌락이라는 것,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고 또 흔들지만, 나의 약점을 파고들며 흔들리지만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11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마음이 기쁘게 살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이 기쁘게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으로 내던지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내 마음도 내 영도 기쁘게 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번 한 주간 그 고백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것으로 주셨는데도 세상과 비교하다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불안과 염려, 질병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일을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호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과 그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